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4편 24절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올라오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 등장하는 것이 시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만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시인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 놀라운 어떤 자기 인식에 눈을 뜨죠. 말 못하는 짐승도 무생물이고 산과 초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토해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눈에 보면은 즐거워할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다시 쓴 그러한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쫙 창조하신 거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시편 104편이라 이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좋다 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왜 좋아하셨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감탄과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시인이 자연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와 들짐승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나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리마인더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풍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우리가 눈이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기 쉽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편 104편은 다시 그 원래 피조물과 이 모든 있게 하신 그 이면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피조 세계를 보죠.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사물하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 이면에 계신 걸 깊이 알죠. 그래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삶 되라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 가르쳐준 첫째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24절에 시인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땅, 하늘, 들짐승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니 얼마나 많은지요.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시편 104편의 앞부분은 창조 세계를 웅장한 그림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빛을 두르신 분으로 설명이 되고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땅은 발등상이다. 구름이 수레가 된다. 엄청난 시적인 비유를 많이 하죠.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찾아가고 바닷물 거기에 거대한 악어나 그다음에 무슨 그들이 뛰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과 들로 옮기고 샘물 흘러 들짐승이 촉촉히 마시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 사이에 노래하고 땅에 비를 내리니 모든 산천초목이 자라고 그다음에 달로 절기를 정하고 해와 담을 낮과 구분하고 하여튼 그 피조 세계는 모든 들짐승 그 피조 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조밀조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이것들이 그냥 존재한가,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들 되는 게 아니라 27절로 보니까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입을 다 벌리겠다는 게 산천초목도 들짐승도 하나님 먹이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이 한 절이 시편 104편 전체를 요약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새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자도 하나님 바라보고 바다의 생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28절은 더욱 놀라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코 자라게는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지만 저는 물만 줄 뿐인데 어떻게 그 생명의 무화과가 가지 끝에서 풍성히 열릴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모든 걸 땀을 흘리고 여러분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거두고 기한 전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한 손길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내 손에 가진 것, 리소스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통장에 뭐가 많다고 이렇게 물론 돈 위로가 되지만 그 돈은 손가락에서 이 바람 물 빠져나가지 왔다 갔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못 지킵니다. 우리를 견고히 지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고 오늘뿐 아니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다 있습니다. 경제에 걱정이 되고 하루는 잘 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떤 때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대로, 좋은 때는 좋은 때, 다 때, 모든 때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때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란 말이 참 아름답죠. 하나님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줘봤자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하늘 창고처럼 넓은 곳도 있는 게 아니고 늦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가서 그들이 그렇게 난리 법석 친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분량씩. 여러분 뭐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한 끼에 한 끼듯이 뭐 두세 끼 한꺼번에 먹습니까? 그러면 배가 탈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염려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오늘 채우시는 걸 보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가르칩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주께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라고 28절에 나오잖아요. 새도 흡족히 먹는 거예요. 사자도 흡족히 먹는 거예요. 나무도 산도 바위도 다 흡족히 그냥 먹는 거예요. 만족이란 단어, 요즘에 우리가 만족이란 단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 것을 충만하는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자꾸 높여 보이는 거고 눈을 더 높이 들라, 마음을 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부족함이 먼저 보이고 은혜보다 결핍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만족은 점점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만 남죠. 시인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본 것을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세요. 사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이만 먹으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냥 자버려요.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를 먹으면 노래합니다. 들의 풀도 마찬가지예요. 비를 받아서 쭉쭉 자라죠. 정해진 계절에 따라 꽃을 펴내지 않습니까? 바다의 생물 경계 안에서만 놀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못 나와 다 가둬 있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 모양일까? 시인이 고민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피조세계가 사람 때문에 로마서 나오잖아요. 피조세계가 신음한다 그랬거든요. 신이 동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욕심 점점 커지는데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소유는 많아지는데 감사가 줄어들고 생활은 풍요로운데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쁨 누리라고 시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선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의 기쁨 아닙니까? 이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먹을 양식 다 지체는 넘치도록 주셨고요. 돌볼 기쁨을 주셨고 삶의 기쁨을 포도주 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걸 보지 못함으로 죄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여 에덴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순리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할 때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 은혜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숨 쉬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것, 말씀 읽을 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은혜요. 덤으로 준 축복도 주시거든요. 그러기에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 누가 부자일까?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부자고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빈부의 정의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적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을 풍성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여가 최고죠. 그래서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게 꼭 맞는 걸 주셨다는 그 만족감, 그 믿음. 내일도 그리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이 빈부의 기준이 우리가 선명하지 못하면 매일 우리는 흔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 쪽으로 가고. 그 바울이 맞잖아요. 감옥 안에서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거든요. 탁월한 성품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시편 104편이 이 만족하기 열고 자연 삼라만상을 보고 좀 배워라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새에게 배우고 꽃에게 배우고 사자에게 배우고 바닥에 배우고 산천초 mol든 배우고. 그래도 뭐라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냐.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셋째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노래하는 시로 시작되지만 결국 창조주를 찬양하는 창조 세계에 대해 감탄하지만 하나님을 창조하고 노래하는 그 시대로 바뀌죠. 33절 34절을 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신 하늘에 만든 세상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산들 뭐 다 바라봤어요.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 대단하게 만든 하나님, 그분 참 멋지시다. 내가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시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건강, 사업, 자녀 잘됨, 문제 해결의 은혜죠. 그건 한 건 더 하나. 그 복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복은 변합니다. 뭐 돈이 있다고 없기도 하고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경제, 사람도 변하거든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은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 아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양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요 초월적인 기쁨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또 하나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사실 시인이 이렇게 산천초목 삼라만상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이거 나오기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시인이 뭐 신입니까? 그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뭐 어려운 게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많은 게 있는데 그 자기를 철저히 묵상함으로 자기 아닌 걸 다 깎아낸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 서야 될 것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큼 쌓인 그 분량에 따라 우리의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철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상 소식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적게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TV 채널과 여러분 이 스마트폰 보는 게 무엇을 보면서 하루 종일 봅니까? 사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적게 대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묵상하는 거 기본인데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거지. 60일 성경 통독을 쭉 시편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바쁜 과정에 다 입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급하게 말썽 올리는 경우 있지만 이걸 꾸준히 이어가면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훈련을 먼저 시키니까 얼마나 주의 104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너 나로 인하여 나만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가 통독을 하게 했다.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 오늘 시인처럼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아프든 뭐든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30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 여호와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참 좋더라 즐겁더라. 이런 가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부지런히 잘 외치는 가운데 거울 보고 참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 칭찬할 필요도 있어요. 놀라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잘 되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그냥 지나치실까요?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스바냐 3장 10절에 이렇게 놀랍게 증거하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만 기뻐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도 우리를 보시면 즐거워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세상의 사람은 날 보고 맨날 전화하고 기뻐하고 당신 이렇게 관계에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할 필요도 없죠. 가장 큰 복이죠.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아무리 화려해도 이 들꽃 화려함 정말 인간이 만든 조화와 생화가 다른 거죠. 왜 하나님 예수님이 새와 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04편의 진리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꽃을 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데 하물며 당신이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결론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구는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가장 기쁨으로 삼는 그 하루,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루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는 모든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채우신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세계 바라보며 이제 감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없는 욕심과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신 은혜의 분복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도 눈을 떠 주님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이 하루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보면 체험이 없고 귀를 들으면 체험이 없는 많은 소식과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루의 일, 이 생활 속에 은혜의 분복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채우심의 분복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알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그러한 참으로 신실한 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며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복된 주일을 맞고 오늘 하루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하루 동안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으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오늘 하루에 충만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지혜로 주시고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때를 따라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까지 신실하게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이 피조물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창조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함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평생 우는 시인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깊이 하나님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걸음을 붙드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